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불렸던 사람이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 그런데 그런 그가 어떻게 한순간에 유혹에 빠져서 비극적인 죄의 길로 들어서게 된 걸까요? 오늘은 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를 통해 그 추락의 과정을 한번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그 큰 승리의 아름다움은 곧 죄로 더럽혀지고 추한 것으로 변하기 때문이다. 이 한 문장이 다윗의 삶에 닥친 비극적인 전환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위대한 영광의 순간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부끄러운 죄로 더럽혀졌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모든 비극은요, 종종 정말 사소한 결정에서 시작되곤 합니다. 왕들이 전쟁에 나서는 바로 그때 당연히 군대를 이끌어야 할 다윗은 왠지 모르게 홀로 예루살렘에 머물기로 하죠. 바로 이 결정이 모든 비극의 시작점이었습니다. 해설서는 다윗의 상태를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는데요. 문제가 뭐였냐면 마땅히 전쟁터에 있어야 할 왕이 안락한 궁에 머물렀다는 것, 바로 그 업무 태만이었습니다. 저녁이 다 되어서야 침상에서 일어날 정도의 나태함, 그리고 목적 없이 왕궁 지붕을 거닐던 그 텅 빈 시선, 이런 모든 육체적인 안일함이 결국 영적인 경계심을 무너뜨려서 유혹의 문을 활짝 열어준 셈이 된 거죠. 한 번의 잘못된 시선은 걷잡을 수 없는 욕망으로 번져나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죄라는 게 단 한 번의 점프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마치 내리막길을 굴러가듯이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미끄러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죄에 이르는 과정이 4단계로 나와 있죠. 정말 중요한 건 각 단계마다 멈출 기회가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그는 우연히 봤지만 시선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평소 자신의 기도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행동이었죠. 두 번째, 호기심에 그녀가 누구인지 사람을 보내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녀가 충신 우리아의 아내, 즉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바로 여기서 멈췄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그는 왕의 권력을 이용해서 그녀를 궁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결국 4번째 단계, 마지막 선을 넘고 말죠. 해설서는 이 과정을 둑에서 물이 새는 것에 비유하는데요. 작은 틈을 막지 않으면 둑 전체가 무너지듯이 다윗은 스스로 브레이크를 걸지 못하고 더 깊은 죄의 수렁으로 빠져들고 만 겁니다. 얼마 후 다윗에게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집니다. 바로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사실이었죠. 이 순간부터 다윗의 모든 관심은 단 하나, 자신의 죄를 어떻게든 덮고 은폐하는 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다윗은 꾀를 냅니다. 밧세바의 남편이자 자신의 충신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들여서 하룻밤을 보내게 하면 자신의 죄를 덮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하지만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두 사람의 모습은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다윗이 왕궁에서 불법적인 쾌락에 빠져 있을 때 충신 우리아는 전쟁터에 있는 동료들을 생각하면서 아내와의 합법적인 즐거움조차 스스로 거부합니다. 바로 이 강직한 충성심이 역설적으로 다윗의 비열한 계략을 무너뜨리게 되죠. 내 주의 신하들이 들에 진을 치고 있는데 내가 어찌 감히 내 집으로 가서 내 아내와 함께 잠자리에 들겠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아가 집에 돌아가길 거부한 이유였습니다. 이 말은 그의 고결한 인품을 보여주는 동시에 의도치 않게 왕인 다윗의 양심을 가장 아프게 찌르는 날카로운 질책이 되어버렸습니다. 자신의 죄를 덮으려던 그 얄팍한 계획이 충신 우리아의 우직함 때문에 실패로 돌아가자 다윗은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가장 끔찍하고 악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의 죄를 감추려고 하니까 또 다른 훨씬 더 큰 죄가 필요하게 된 거죠. 마치 도미노처럼 말입니다. 죄가 한번 시작되면 어디서 어떻게 끝날지 모른다는 정말 두려운 진실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 슬라이드는 우리아를 향한 다윗의 살해 계획이 얼마나 치밀하고 잔인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다윗은 직접 군대장관 요압에게 비밀 편지를 쓰죠. 그리고 가장 비열하고 악랄한 건 자신을 죽이라는 그 명령이 담긴 편지를 아무것도 모르는 충성스러운 우리아의 손에 직접 들려서 보냈다는 점입니다. 결국 우리아는 왕의 명령을 충실하게 전달했고 가장 맹렬한 전투의 맨 앞에 홀로 버려져서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충신 우리아가 죽었다는 보고를 받은 다윗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그는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는 법이다 라면서 지극히 냉담하고 무덤덤한 반응을 보입니다.
마치 전쟁터에서는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안타까운 사고인 것처럼 말이죠. 자, 겉으로 보기에는 다윗의 완전 범죄가 성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눈엣 가시였던 우리아는 명예로운 전사자로 처리되었고 밧세바는 형식적인 장례를 마친 뒤에 왕궁으로 들어와 다윗의 아내가 되었죠. 그리고 아들까지 낳았습니다. 그의 모든 죄는 이제 역사 속으로 완전히 덮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눈을 속였을지는 몰라도 이 모든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침묵 속에서 지켜보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7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함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것이 바로 이 모든 사건에 대한 하늘의 최종 판결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속았을지 몰라도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었던 거죠. 해설서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을 강조하는데요. 바로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의 죄일수록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욱 악한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시대를 넘어서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한 사람의 인생은 또 그의 신앙은 어디서부터 무너지는 걸까요? 작은 방심, 사소한 타협 하나가 어떻게 한 위대한 인물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깊이 생각하게 하는 대목입니다.